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신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거나 관계할 때에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고 또 손해보기도 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한 충성된 사람 고용하고 또 그런 사람 거래하고 그런 사람을 인생에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집에는 더하죠. 하나님께서 또 살펴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눈여겨보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막아주고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되고 또 속마음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이 땅을 사는 눈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 때에 삶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함으로써 또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읽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이 읽냐? 그렇게 물어본 지가 몇 년 전이에요? 요즘에도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읽고 있냐?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냐? 네.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뜨끔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도 성경을 안 읽고 지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온갖 오염된 공기처럼 오염된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배합니까? 그렇게 지배당할 때 정직하고 순수한 순결한 그리고 충성된 그런 삶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배가
고기잡이 배가 40척이나 됐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폭풍에 밀려서 모든 배가 바다에 다 침몰해버린 거예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가족 모두 다 이제 모든 빚을 다 갚고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 가정의 소년도 하루아침에 캐나다 선교사님 가정의 머슴이 됐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가정의 머슴이 돼서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하는데, 그때는 빨래할 때 우리 어머니들도 다 1월달, 2월달에 냇가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빨래했잖아요. 다 기억하십니까? 애기들 지저귀 빠는 것도 그 얼음물에서 다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에서 빨래하고 머슴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캐나다 선교사님이 종종 이 머슴 소년 눈에 띈 데다가 돈을 놓아두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충성됨과 정직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에요. 그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 서울의 서울역 옆에 큰 남대문 교회 있죠? 그 남대문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현재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천안대에 있잖아요. 천안대 전신이 대한신학교거든요. 대한신학교를 설립한 김치선 박사님입니다.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던 그분은 설교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할 때마다 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인 김치선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캐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남대문 교회 큰 교회죠. 지금도 큰 교회로 있죠. 거기 담임 목사님 하시고 신학교 세우고 결국은 오늘날 천안대 대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김치선 박사님에게 응답이 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치선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그리고 회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맡기시지만 세상 기업에서도 그를 뽑아서 기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과 충성과 진실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생애에 별 볼 일 없는 생애지만 내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순수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도 순수하고 순결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하는데 적은 염소새끼 2떼가 1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를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 생활 속에도 일어나. 앞으로 히스기야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도 적군들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이 기도할 때에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잖아요. 또 어떤 연합군대는 쳐들어오는 새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두 군대와 한 나라와 두 나라가 싸우고 남은 두 나라가 또 서로 싸워가지고 유대를 또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민생활에, 그리고 국가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이런 복을 받는가? 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을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엄청나요. 막 들여다 볼 때마다 한국이 엄청나요.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중국의 황제가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감히 황제가 조선을 방문할 생각도 못하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한국을 쉽게 보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만 미국 이민 생활에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먹을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말씀에 벗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약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믿음의 거룩한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부실한 신앙자여 바알을 섬기는 뼛속 깊게 하나님을 대적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아람 군대 12만 7천 명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합이 어떻겠는가?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에 패하고 목숨 살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당신에게 다 돌려주고 우리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다고 하죠. 성읍 주겠다고 하지 다메섹 수도에다 큰 거리를 만들어서 무역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 엄청난 기적, 엄청난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좋다. 그럼 우리 조약하자. 너 살려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람 왕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빗나가 버립니다. 거스른 거예요. 뭐 때문에? 땅과 돈을 주겠다니까 그냥 거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은 아람 왕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내 백성들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현실적인 이익을 탐하고 말씀을 버린 결과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얼마나 갈등해요.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렇게 타협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약해져가요. 삼손이 처음에는 나시린인데 술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서 죽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죄와 타협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큰 죄와 타협하는데 용감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는데 점점 죄와 타협하는 것이 익숙해지더니 큰 죄와 타협하는데 무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다. 지금도 옛날에 시편 101편을 쓸 때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십니다. 정직한 말씀, 순결한 말씀, 순수한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살피고 계셔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금과 많은 성분보다 더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충성되게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충성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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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한 말씀, 순결한 말씀, 순수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복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